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했는데요, 데오빌로라는 한 인물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사도행전, 이 귀한 책을 선물로 또 편지로 또 마음으로 전달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모습,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시간을 묻는 제자들에게 시간들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으니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공간을 맡기시고 시간은 알 바 없다. 공간만 잘 봐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맡기시어서 이제 제자들은 그 공간을 채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천사에게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만 보지 말자 그랬죠.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기약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며칠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기 시작하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베드로가 제자 한 명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게 되었다. 물론 그 앞에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들도 이 기도하면서 물론 제비뽑기를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제자가 마띠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샅샅이 뒤져볼 생각입니다, 지금으로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뒤지다 보면은 한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 하는데 두 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28장 곱하기 2 해도 상당히 긴 기간인데다가 뒤로 가면은 더 이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2장으로 넘어갔는데 2장도 이어서 보면 좋겠어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름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성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가량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20명은 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태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율법에도 나와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승천할 때나 사역 초기나 언제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셔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씀이죠. 보혜사에 대해서는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몇 번씩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예, 그게 더 맞는 말씀이죠.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33살에 탁 멈추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역사의 전제란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사람으로 붐빌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니까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심지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신현현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봤던 장면이죠. 여러분, 연기 나는 화로,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에다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만 우리들이 인간이고 눈이 있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 이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4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말씀을 보고 이 드라마 작가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 시나리오 작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싶을 때 막 연기 또는 불, 구름 이런 거를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실 때는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떨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호련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은 몇 월 몇 시라는 말이 아니죠. 이건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일까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딱 정해진 시점이 아니에요. 시간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호련히 나타나시는데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시는 하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 여러분, 이 바람, 이 소리에 대해서 좀 이 수식어가 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람 소리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이 소리로 들리는 거 아시죠? 바람은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물건이, 물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알 수 있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본인은 압니다. 이거 감기인데 알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알아요.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막 뜨거워지고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모종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 소리가 가득했대요. 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불 맞습니다. 그런데 혀가 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불꽃의 모양을 가지고 불의 혀의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모르는 거예요. 이 모종의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자들이 온통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을 화가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렸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다른 건 너무 요란해가지고, 근데 저거는 보면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위에서 내려오고 제자들이 저기에서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정말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런 현상을. 그런데 저건 그림이니까 저 그림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예전에 방언이라고 했죠. 방언. 이 방언이란 말이 다른 언어,
다른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해요. 방언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무조건 중요한 것은 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우지를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성령, 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의 신체 중에 이 혀를 특별히 쓰셨을까? 여러분이 혀를 통해서 말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난 방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일단 외국어를 공부해 보세요. 그럼 그것도 방언이니까. 그런데 공부해서 얻는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은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랄랄랄라 하면 방언 터진다, 그거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방언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내가 안수만 하면 방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막 머리 디밀려고 하시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뭔가를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언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언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방언 있잖아요.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 이게 다른 나라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이 다른 나라 언어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워서 했다? 아니요. 제자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헬라어, 아람어 그 정도, 히브리어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각 나라의 말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여러 나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였죠.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도 중요하지만 이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거의 6월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계셨죠. 40일 맞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셔서 40일 계셨으면은 여러분 6월절 이후에 40일입니다. 40일. 그런데 지금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10일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10일 넘을 수도 있어요. 6월절이라고 딱 짚지 않고요, 6월절이 이미 이름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일 이상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77 오순절, 이 오순절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순절에 대한 설명은 민수기 28장 26절하고 27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 그런데 이 77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면 6월절. 6월절에 첫 번째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6월절 그 다음 그때에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77이 49, 거의 50일 지난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여기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도 다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때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물론 6월절도 가득했어요. 그 50일 전 6월절에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 막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했던 그때도 사람이 많았고, 이번에 이제 이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절기에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열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6월절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기도 좋고, 또 이 5월 오순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여러분, 혀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보여야 될 이유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혀라 그러면 말 잘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혀는 맞네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학자들의 혀, 즉 제자들의 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공고한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돈밖에 없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만 믿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성공해서 정말 이름 한번 빛내볼까, 그거 꿈꾸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물질이었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의 혀, 이 학자의 혀가 바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혀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게 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게 단순한 말이긴 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붙여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방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신령한 사람, 옆에 있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방언을 많이 하니까, 잘하니까 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떠 있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요? 뭔가 세상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슨
마취제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방언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체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분들이 요즘엔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디가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구의 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혀라고 하나님 못 쓰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혀를 주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의 임재, 교회의 시작, 이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누구에게 물어보면 결론은 저도 복이에요. 저도 복이라고 봐요. 모든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과정 속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한권적으로 회개하신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순복하면서, 제자들 보세요. 10일 넘도록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순복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세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내용이 5절부터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는 거죠.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방언을 한다. 이 말은 거기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건 내가 쓰는 말인데? 라는 말이죠. 그런 소동을 보면서 다 놀랐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누구는 알아본 겁니다. 행색을 보고도 알아봤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있고. 자, 8절. 그래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하는 것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천국 방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해석하기 힘든, 그러니까 은사를, 방언 해석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은사는 외국어였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여기서 각 나라의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동시통역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나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17개의 지역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순서대로.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수많은 지역으로 보면 15군데로 봅니다. 17개 지역 이름을 착 나열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쓰는 말인데, 내가 태어나면서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믿고 이렇게 지키러 왔는데 내가 쓰는 말인데 다 놀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더 이상은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뭔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각 언어로 한 자리에서 동시에 무슨 일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다른 말로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복음이겠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듣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 그 현장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교만해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죄를 짓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하고 좀 비슷해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삶으로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단계,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끌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동시에 듣고 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노동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노동이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바로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참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각국의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하나의 표식이자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시는 사랑하는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선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배우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들의 문제들도 발견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그들에게 힘이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행전이고 성령님의 행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사님, 요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선교제에 갔는데 아주 막 위급한 상황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원주민이 알아듣더래요. 한 거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앞에 나뉘는 반응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인데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네요. 이게 상반된 반응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상반된 반응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였는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이, 저거 술에 취했네. 여기서 말한 새술이란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 술은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저들이 취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술 취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르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달라요. 다른 향기가 나요. 다른 말을 해요. 항상 기분이 좋아요. 둘 다 공통점이잖아요. 저기서 와도 알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성령 취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무슨 술에 취한 사람이냐. 어찌 보면 이 새술이라는 말을 성령으로 바꾸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대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구설수를 일으켜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당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원래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동안 안 그런 거는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향기 나는 삶을 살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술에서 깬 거예요. 세상에 더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더 달콤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놔버린 거죠. 여러분, 술에 깨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점령하시면
그냥 여러분 충만해지면, 여러분 주님이 가득하시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다 성령으로 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령을 주시나니, 성령을 충만케 하시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함이 없는 시간을 기도함으로써 순종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일이 어찌 된 일임이요 라고 놀랄 만큼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야고보군요. 야고보는 자기가 작은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그 조직이나 시스템이 좀 처지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가 제일 좋았다고 하대요. 화장실도 교회 화장실이 제일 좋았고, 교회 시설이 가장 좋았다고 하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점점 더 병원이 더 좋은 것 같고, 백화점이 더 좋은 것 같고, 뭐 저 호텔에 가면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 같고 좀 허름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역사가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5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3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낮이잖아요. 낮. 저기다 더하기 6 하면 되는 거니까 낮이 아니라 아침이네요. 아침에 무슨 누가 술을 마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면서 그들도 나중에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영혼사랑 큰 잔치에 이런 전도축제에 나오게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돌을 던져보면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돌을 던져도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큰 돌은 붕덩 하고 가라앉고 작은 돌은 퐁 하고 가라앉겠죠. 근데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가라앉는다는 거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가라앉아요. 나는 세상에서 작은 죄밖에 안 졌어요. 나는 큰 죄는 안 졌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누구 사기를 치기를 했습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작은 돌도 물에 빠지듯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회개를 했대요. 예수님이 영접했대요. 그러면서 그날 그냥 너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걸 경험했대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서 자기 전도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기는 계신가 봐. 성령 받은 거죠. 참 별거 아닌 예화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자,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나의 모든 생각을 맡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